목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죽게 나아가는 탄식기도라는 제목으로 시편 3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편 3장 전체를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지인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시편 1장은 시편 전체를 아우르는 원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법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결국은 비록 당장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도 주님의 시간에 때에 맞춰서 열매를 아름답게 맺게 하시고 그렇지만은 인간의 꾀로 의인을 대적하는 악인들은 비록 당장은 잘 되는 것 같더라도 끝에는 알맹이가 텅 빈 껍데기인 겨로써 멸망한다라는 원칙을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1장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시편 2장은 저 하늘 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여주시고 선포하십니다. 시편 1장이 그렇게 전체를 말씀해 주시면은 시편 2장은 하늘 위의 일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다윗도 포함해서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이 대적하는 사람들에게서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승리하실 거라는 것을 시편 2장에서는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모든 시편의 궁극적인 답인 마지막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실지를 시편 1편과 2편에서 확실히 알려주신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인 시편 3장서부터는 드디어 시편 기자들의 기도가 이 혈과 육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겪는 일들 속에서 주님께 외치는 이 목소리들이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첫 시작이 바로 오늘 말씀인 시편 3편이죠. 그리고 이 시작은 어떻게 시작을 하냐? 다윗이 희망이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 말할 수 없는 비참함 그리고 낙심 그런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시작은 바로 탄식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볼 1절과 2절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탄식 기도에는 우리의 진솔함이 배어나오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아주 낮게 그리고 진실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탄식의 기도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대적하는데 보면은 갑자기 예전에 몰랐던 사람들이 배신하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고 또 신앙적으로도 이렇게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그대로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불편이나 원망이 아니에요. 이건 자기의 망상도 아니고 다만 내가 지금 처한 그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막막한 상황을 주님께 그대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진실되게 진솔하게 그리고 있는 마음 그대로를. 이게 탄식 기도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의 일생에서 그것도 그의 인생 말년에서 지금 가장 큰 일생일대의 위기에 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워진 것을 그가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한다면 사실 창피해서 말도 못할 정도의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태껏 알고 있었던 자기가 믿던 사람들의 배신 이걸로 인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함 가운데 지금 다윗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시각각 분초를 다투면서 그의 목숨을 겨눈 칼끝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것도 자기가 가장 아끼던 자기 아들이 압살롬이. 여러분 우리 중에서 그 어느 누구도요. 그 어떤 어려움과 부끄러움 상황, 비참함, 위험한 상황 이런 거에 이르더라도요. 사실 이 다윗의 상황에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서 가장 잘생기고 다윗이 가장 아끼던 압살롬 이 사람이 반기를 들었어요. 그것도 치밀하게 준비한 끝에 즉 다윗이 믿었던 신하들이 그것도 가장 똑똑한 모사 그도 포함해서 반기를 들었던 겁니다. 이 똑똑한 모사는 심지어 자기 아들이 다윗의 후궁들을 사람들이 보이는 앞에서 욕보이도록 해서
압살롬이 더 이상 다윗하고 화해할 수 없는 강을 건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윗이 죽거나 압살롬이 죽거나 하는 상황으로 일부러 만들어버린 거예요. 일찍이 압살롬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가 사람들과 소통을 한다고 성문 앞에서 사람들의 불만과 어려움을 다 들어주고, 그리고 불만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 왕이 되었다면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했었을 텐데.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 다윗 왕에게 불만을 심어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압살롬을 좋아하고 다윗에게 불만을 품고 했습니다. 이렇게 여론을 조성하는 것을 일찍이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한밤중에 도망갈 때 사람들은 그 다윗을 비웃고 욕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다윗은 잘못한 게 없고 백성들에게 정말 잘해줬고, 그리고 이방 나라들에게서 구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윗을 비웃고 심지어 욕하고, 그리고 여태껏 다윗에게 비위를 맞췄던 궁중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소위 중립적이라고 하는 것 같이 말을 해요. 근데 말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 그는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는 사람이네. 상황을 보니까 다윗은 원래부터 하나님에게서 구원받는 사람이 아닌가비요.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1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다윗의 탄식입니다. 있는 그대로 그의 마음을, 상황을 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 두 구절에서 다윗의 마음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가 여태껏 몰랐던 대적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걸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일어나 다윗을 치는 자가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즉 다윗은 끝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태껏 다윗에게 충성한다던 사람들이 지금 대세가 변하는 것 같으니까 그들이 돌변해서 소위 나는 객관적으로 다윗을 평가한다 하고 말하면서 다윗과 압살롬 가운데 소위 중립이라고 하면서 이런 소리를 하고 있고, 이건 중립이 아니죠. 지금 대세가 압살롬에게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말을 갈아탄 겁니다. 이들은 비겁한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객관적인 것 같이 말하며 하나님을 운운하며 신앙적인 것 같이 말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다윗의 폐부를 칼처럼 찌르면서 다가오는 겁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저희는요, 이걸 보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특히 그 사람이 만약에 죄를 져서 어려움에 당했다고 했을 때 그에 대한 말을 저희는 정말 조심해서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틀릴 수도 있어요. 우리도 전부 다 죄인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심판을 하는 말,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데도 마치 하나님이 이러신다 저러신다 그렇게 하는 말을 주님께서는 죄 없다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말하는 말이, 우리의 말이 정말 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하여 어려움에 당한 이들을 위해서 잠잠히 기도하고, 그가 회개하며 주님께 돌이키도록 하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의인이죠. 그를 위해서 우리는 격려하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만약 그가 회개를 거부하는 악인이더라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에 대해서 심판하지 말고 오직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며 잠잠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주위 사람들과 대신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며 신앙적인 모습을 쓰고 중립이라는 탈을 쓰고 다윗에게 등을 돌려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버림받은 다윗의 마음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의 마음이 깨어짐은 정말 말할 수 없이 쓰라렸던 것입니다. 만약 어떤 다윗의 신하나 백성이 다윗을 배반했다면, 그래서 이렇게 도망간다면 적어도 다윗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필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자기 아들이 반역의 주모자예요. 정말 사람들에게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뭐라 할 수 없다면, 할 말이 없다면,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이걸 말해야 됩니까? 네, 하나님에게. 그렇기에 다윗은 하나님에게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이 그 다윗의 사람에게 말 못할, 다윗이 사람들에게 말 못할, 오직 하나님에게만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가운데에서 부르짖음, 이거를 하나님께 하는 게 바로 이 두 구절인 겁니다. 이걸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에게 진심으로 부르짖는 사람은, 이렇게 낮게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시고 구해주시고, 그리고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더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며 저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낮게, 진실되게, 진솔하게 저희의 탄식을 그대로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기도입니다. 나를 낮게 만들거든요. 진실되게 만들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우리의 상황을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 계신 우리 하나님, 지금 저희가 겪는 이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옵나이다. 주님께서는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내가 눕고 일어났을 때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 말이 내 혀에 있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옵나이다. 주님, 그러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한 주님을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주여, 저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 저의 마음을 부르짖으며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께서 만나주시고, 그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들, 애통해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복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나마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다윗처럼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가지고 나오는 다윗처럼, 비록 그 정도는 아니라도 정말로 저희가 진솔되게, 진실되게, 정말로 낮게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의 목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아침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주께서 만나주시고 들어주시고, 그리고 저희의 마음을 주께서 다 아시고, 그렇게 주님 아픈 마음들을 주께서 위로하시며 주께서 능력으로 임할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